예, 오랜만에 또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상교대 한다고 주일날 평소에 못 오다가 또 이렇게 온 친구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앉을 자가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그것이 분명하게 돼야지 나머지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분의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면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잔소리를 듣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어떤 해악을 준다 생각하며 오해가 돼서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쁘게 받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신앙생활 기쁨을 하시고 좀 축복합니다. 놀려가지고 뭐 도장 찍으려고 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기쁨을 누리고 또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나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그 천국을 우리에 임해하셨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오는 애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천국을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한 자고 나누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것을 나누죠. 여러분 별 볼 일 없잖아요.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볼로 여긴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돈을 나눠주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흘러보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있다면 고 한경직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옛날에 이렇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1960년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했던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자성어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암실지심이라도 신목여전이라. 어두운 방 안의 마음일지라도 신의 눈이 번개처럼 밝게 본다. 쉽게 말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번개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경외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템플턴상을 유일하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받으신 분입니다. 이 종교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액수가 100만 불이었습니다. 100만 불. 1992년도 6월 18일 날 그것을 받고 이 100만 불을 지금으로 보면 더 많이 되겠죠. 100만 불이면 한 12억 이래 되겠죠.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90년대니까. 그래서 그 돈을 고스란히 헌금을 하면서 북한 선교회에서 다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그 종교계 최고의 상을 받았으니
모든 기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기자들이 나와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사람들 앞에 해결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25 때, 일제시대 때, 일제시민 때, 체할 때 있을 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개적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차 때에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대다수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말이죠. 그렇지만 한경재 목사님은 그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그때 숭배했던 거. 그 마음이 늘 불편했지만 그는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그 들었던 목사님들, 성도님들 숙연해지고 자신들도 사실 그때 그렇게 했다면서 고백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에 점점 잃어버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가 같은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가?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단지 무서워서 덜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 앞에서 우리가 그 왕 앞에서 죽을까 봐 떠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란 그 이름 자체만으로 그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인 되시기에 마땅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고 경배라는 거죠. 경외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사용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단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알고 정말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가 걸음걸이가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전에 들은 것이 뭐냐면 성도를 대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아주 철이 조금 들어가서 조금.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여러분하고 장난치더라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할 때는 좀 무게감을 두어야 되겠다. 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면 그의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 한번 하겠습니까?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미치겠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이 항상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이 나 항상 듣고 계시다 한다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필터를 거쳐서 조심하게 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는데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대하듯 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누구 대해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행동과 태도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아는 사람,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의 단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는데 경외란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부를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벌 주려고 봅니까?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붉고 가는 눈동자로 자녀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정말 이 경외하는 삶, 이 경외하는 삶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목사는 이 말로 여러분한테 거룩한 척 한 척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의 생각과 그 태도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집중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속에서 수많은 생사화복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생 가운데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인생의 말미에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사람을 죽이고 또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런 정말 자기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반석이시오 나의 구주란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는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날마다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도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좋아하신다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하셨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부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시편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쌓아두신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주려는 그 은혜들이 있다면 그 쌓아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어줬다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들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속 사업에 뭐 물질이 증가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속 물질이 증가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승승장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꼬라지는 어떤데 내 처지는 어떤데 요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주셨고 다윗도 주님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면서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갔더니 하늘에서 그 경외하는 자로 해서 특별히 쌓았던 그 복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 가지 은혜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 축복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1초 앞이라도 10초 앞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정말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안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자신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잠시 몇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전문가들 전부 다 여러분 신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 될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정말 만약에 내일을 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게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안합니다. 내가 혹시 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부상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기사를 보니까 뭐 갑자기 젊은 20대가 맞고 죽고. 그러니까 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한치 앞도 올 수 없으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말했지만 경기가 지금 점점 막 이태원은 여러분 다 문 닫았잖아요 지금. 이태원은 뭐 다 문 닫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막 맛있는데 그 막 줄 서서 먹었는데 뭐 손님이 와서 거기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접대하려고 전화했더만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경기는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장이 문을 닫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걱정들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의 삶 속에는 어떤 불멸의 밤을 보내도 지새도 평안하게 평탄하게 걸어가며 노래 부르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 폐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을 기름 붓기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니까 이제 기름만 부으면 왕이 되니까 모든 동네가 난리 나고 이새의 집안이 난리 난 거예요. 왜요? 완전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면 그게 왕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쉽게 말해서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 그가 누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예상을 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지 본인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그가 왕이 될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성군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왕으로서 쓰임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응변이 탁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왜 안 죽였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원수를 죽여야죠.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날마다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는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경외한다는 거 두려고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구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건 믿지만 주님으로는 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입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 그 보내서 한번 들어봐랬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17세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폐결핵에 걸려서 그때는 여러분 폐결핵 걸리면 다 죽어요. 구멍이 뻥뻥뻥 다 뚫려가지고 의사들이 막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17살이었지만 조영기 목사님 영어를 잘하셨거든요.
자기들이 주고받으면서 그 본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는 이제 3개월이면 6개월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니까 좀 약을 잘 맞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하는 뭐냐면 당신들 분명히 영어 이야기하면 내 죽는다라고 왜 거짓말 하냐고. 알아들었다니까. 다 알아들었다고. 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길어봐야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래 갔어요.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친구 누나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불광동에서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화는 다 아시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막 하여튼 목회를 건강하게 하고 정말 크게 목회하는 분들 대다수 다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조영기 목사님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한국 가면 1000마디가 조영기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전 세계로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당시에 75만 명의 성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들이 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비서 목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 연세 때도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됐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역사한다 이거 아닙니다. 자꾸 기도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 매일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그분의 하루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도 어떻게 성령님 타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이 강단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화할 때마다 걸음걸을 때마다 날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래도 여러분 뭐 이런 말 저런 말 있다 하더라도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고 그를 통해서 한 시대에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인생, 내 삶이 평안히 이루고 자손 대대가 축복을 누리는 인생.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하고 정말 그래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우리 성경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평안은 육신적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어서 정말 더 좋은 삶, 안락한 삶을 육신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육신이 건강해도 심령의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도 자식이 아프면 우리는 아플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정말 누가 줄 수 있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의 평강을 노래하는 이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볼까요? 2절에서 그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떻지요? 궁정에서 누워서 뭐 편안하게 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쫓기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 탈출한 후에 압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죽게 됐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평강한 길로 그가 원수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할렐루야. 원수에게도 도망 다녀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종교 생활하면요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갑니다. 왜요? 종교 생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은요 물질이 더 많이 있나 없냐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 사실을 믿기에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그는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원수에 쫓겼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비파야 수금아 하나님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쉽게 말해서 내가 안고서 일어설 때도 그가 정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기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고난의 길, 불멸의 밤을 지새워도 마치 정말 죽음에 너나 깊이 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풍랑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인생이 너무 피곤하셨으니까 새벽부터 밤늦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인생이었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배 안에서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어부 출신이 그래 많았는데 태어나서 이런 풍랑은 처음 경험했어요. 풍랑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물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들이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셔요. 진짜 성경에는 없지만 코를 고면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은 우리가 이거 상관없냐고. 원해보면 뭐라 됐냐면 예수님을 막 책망해요. 제자들이. 뭐하고 계시냐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누워서 뭘 코를 고고 있냐고. 뭐 하시냐고. 상관없냐고.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의 일 꾸짖으니까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12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 앞전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들었고 정말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는 다 떨어지고 현실로 돌아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진 걸 믿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안전, 평안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 혹시 또 불면의 밤을 지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가 평안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갔기에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부어졌다는 거죠. 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의식마저도 희미해져서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환난과 고난도 끊임이 그 인생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늘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고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쫓겨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가 안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 은혜가 있었기에 그의 심령에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도 축복한다 했습니다. 2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상에 주시는 평강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뭘 주시겠다고요? 땅을 상속하겠다. 구약 성경에서 땅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땅은 안전한 삶, 안락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은 따릅시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부모의 말을 공경해라, 부모 말을 따라 순종해라 이 말은 내 말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 따르면 망해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말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죠? 따라합시다. 내가 부모님이 경외하는 자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살아가는 모습 보이면 자녀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부모가 기도하면 말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실 아이들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들 예배드릴 때 기도한 거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다 서로 보고 기도한 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냥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야 두 손 모아 뭐해? 이렇게 했겠지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또 가르쳐주고 같이 부모님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 그걸 보면서 자녀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너 따라와 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주님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이 모든 만물에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가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레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네 자손 대대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처세술도 가르치는 필요하지만, 공부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신다 했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영어 성경은 참 재밌는 이 구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쉽게 말해서 영어에 보면 이래 돼서 불러서 너에게만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니한테만 비밀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만 비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하나님 막 말씀하시면 이만 미칩니다. 이거. 하나님이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내 친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친구라 의미는 니하고 나하고 동격이다 뭐 이 의미는 아닌 거예요. 친구라 말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개념이 친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내려온 게 아니라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전쟁할 때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한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머물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라 하며 그는 여차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자기들이 더 전쟁에 유리한 상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몇 날 며칠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다윗은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맡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다윗을 좋아했고 그에게 자신이 그 모든 비밀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유 저기 뭐 목동인데 뭘 뛰어나겠노. 부모님조차도 형들조차도 거의 뭐 그를 제일 뭐 같이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보니 그는 경외하는 자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는 자는 것을 알았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만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니 그의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거듭났게 이 복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믿는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고 나타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없이. 그 여러분 늘 말씀드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찬양할 때 모습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 이렇게 뭐 눈동자가 풀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누구한테 찬양? 이래가지고 저분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건지 여러분 세상 노래 한곡 부르라고 니나노 하면 신나게 부르는 분들이 예? 준서가 이 세상 노래 좋아하는 거 있나? 없나? 난 알아요 이런 거 아나? 예? 아 그런 거 뭐나? 난 알아요 이렇게 부르면 미쳐가지고 막 하고 막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BTS 뭐 너무 와 BTS 하니까 막 사람들이 또 사방팔방 다 뛰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밑에 댓글 이상한 건 다 하나 달았더만 감히 어떻게 우리 오빠한테 이런 글을 올리냐면서 막 아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굴 경외하고 있죠? BTS를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윗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를 복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줬습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만 예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삶이 뭔지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1981년도에 아카데미상을 4개 받았던 여러분 불의 전차 여러분 한 두세 번씩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세네 번 봤는데 불의 전차를 아십니까?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을 출전했던 에릭 리델의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릭 리델은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 선교사서 어머니 중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 선교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영국에 원래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들을 달란트를 특별히 주신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잘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지만 누구보다 달리기 잘해서 그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1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 때 그가 이제 영국 대표로 100m를 출전합니다. 이미 그런 세계 신기록 보유자에게 너나 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1등이다 이렇게 다 하고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1등을 해서 시상을 할까 시상식 때 소감을 말할까 그게만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 달리려고 했던 그 100m가 주일날 예배 때 시간이 걸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그 100m 뛰겠습니까? 100m 뛰어야죠. 맞잖아요. 아닙니다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10초만 뛰면 되는데 10초만 10초 뛰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신앙 양심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시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100m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수상도 오고 뭐 하여튼 여왕도 이야기해서 직접 네 나라를 위해서 좀 제발 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신앙 양심을 절대 뛸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일 때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였던 400m 뛰었던 이 동료가 그러면 내가 400m 그 사람도 유망주인데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이 400m를 뛰어라. 400m는 그 다음날 뛰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뛰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절대 그 주법이나 그 다르기 때문에 호흡법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400m를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무엇이냐니까 1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는 300m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그분 앞에 나는 경배했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며 날마다 살았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거기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부경관을 다 내려놓고 부모님이 이어서 중국 선교에 들어가서 나이 45인가 4살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이런 것이죠. 참 우리는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귀한 자녀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정말 세상의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과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가장 고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만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유익에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시자 하면 이제는 이 예배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는 공적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예배 출발점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일, 이 안식일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교인되라고 저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예배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에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이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누구가 세상에 주셔서 그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그냥 대충 사지 마시고 그분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걸 기억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